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학계 1장입니다. 학계는 선지자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다시 건축해라 이것을 말한 자입니다. 학계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같은 그런 임무를 띄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가 다 멸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갔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 바벨론이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너네 건축해라 하면서 돌려보내요. 이건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는데 너네가 포로로 사로잡혀 간 다음에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게 되는 배경도 너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거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막 신나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방해를 하고 뭐 서쪽 지역에 있던 총독도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멈춰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해서 너네 그거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하냐 빨리 해라 그것을 말하는 게 오늘 학계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의 첫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여호수아는 에스라를 보면은 예수아라고 돼 있거든요. 예수아,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 이름 있잖아요. 예수. 근데 그게 헬라어로 보면은 사실 예수가 아니라 예수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은혜로운 이름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이때 당시에.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총독이었는데, 이 둘이 첫 번째 포로로 이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멈춘 거예요. 잠깐 에스라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을 보면 선지자 이제 학계랑 그 다음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는 건데 여기에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예수와 여우수아라고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해라라고 다그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멈추게 했어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자들과 사마리아에 거한 사람들이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유다 사람들 한번 옛날 기록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모반하는 일을 많이 했었는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얘들 이거 건축하게 하면은 왕을 모반할 겁니다. 그래서 멈추게 했던 건데 14년, 15년 정도가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너네가 계속해라 그랬던 거죠. 다시 학계로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 아직 그 시기가 안 됐나 보다. 그러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이렇게 황폐케 됐는데 너희가 이때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가하냐.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섭섭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니네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인 줄 아느냐? 나와의 관계, 나와의 연합이 더 복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동을 좀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여야지. 너네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진짜 복 있는 삶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영감을 얻으리라. 내 집은 황무하게 되었는데 너희는 각각의 자기의 집만 잘하려고 그 집만 잘되게 하려고 빨리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불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서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게 임하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가뭄을 말하는 겁니다.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백성들이 너무나도 다행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학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때에 여호와의 메신저가 되는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해서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네랑 함께하겠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리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역사하였습니다. 다시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학계 2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6월달 24일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역사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7월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합니다. 가라사대 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도 이름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포로로 온 그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가장 지도자급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해집니다. 물론 나온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봐라.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냐? 아니, 무너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재건을 아직 안 하고 멈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네 눈으로 한번 봐라. 너희 눈에 이것이 다시 재건될지라도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 그게 굉장히 연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오실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굉장히 드는 거죠. 이거는 스가랴서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확증됩니다. 근데 지금 학개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이 되면은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온 땅이 만국이 진동하는 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날들도 이런 날들입니다. 이 진동케 되는 날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메시아가 딱 오는 날이 그날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날은 사실상은 십자가의 날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그 깨달음은 없죠. 어쨌든 내가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이게 보시기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져요. 뭐 마태복음을 봐도 그 전에 선지자가 했던 말이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 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한 장, 한 절 한 절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무조건 이루어지는 말들이다. 내가 진짜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곳에 영광을 크게 하리라. 금과 은도 다 내 것이니까. 그리고 또 모든 영광을 내가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광이, 성전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임하지 않아요. 모세의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영광이 임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에 만들어졌는데 영광이 임했는데, 왜 스룹바벨이 성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분명히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그랬는데 영광이 임하지 않는가? 영광이 임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영광으로서 그것이, 이 말씀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학계 같은 경우에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에서는 이 성전 만들어라, 그거를 물론 독촉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지만, 더 많은 말씀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잔뜩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가랴까지 같이, 스가랴랑 학계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걸 말했던 사람들이지만, 스가랴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때 다 완성이 된다. 그게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어쨌든 다리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 이르기를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에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냐? 학개가 물어봤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닙니다. 학개가 말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에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부정합니다. 학개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들도 그러하다.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그것들도 부정하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을 놓지 않을 때를 기억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성전이 재건되기 그 전을 한번 추억해봐라. 그 뜻입니다. 그때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는 20석의 곡식을 기대해도 10석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원해도 20그릇 뿐이었지 않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해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치대를 쌌던 날부터 추억해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걸 걱정 안 해도 되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그거 다 필요한 줄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그랬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전에는 어땠냐면은 학계 1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이 막 무너져 있을지라도 황폐하고 있을지라도 자기네들의 집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거를 자기네 집을 위해서만 빠르게 일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야 너네 한번 니네 행동들을 한번 봐라. 니네가 말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을 것이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이게 뭐냐면 그 전대라는 게 돈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돈에 흘러내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일단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것이 먼저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다 재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입니다.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열국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와 그 탄자를 엎드리게 하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스가랴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을 학계랑 같이 말했던 자인데, 하지만 그거 플러스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